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오른손 들고, 이게 오른손 드는 거는 벌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데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말씀 저렇게 새기면 저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인사 말을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아름다운 건 별이 있기 때문이요, 땅이 아름다운 건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며 삶이 아름다운 건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시작.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원망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것을 갖고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신은 물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많이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부활주일 새벽 예배 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의 주인공 일본인 다하라 요네코라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은 18살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요네코는 18살 때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어서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고 왼팔이 잘리고 오른팔에 손가락 2개가 나가고 그리고 2 다리가 잘리는 중상을 당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네코는 죽지 못하고 살아난 것이 도리어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컸습니다. 매일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병원의 선교사 맥클로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의 일본어 통역을 돕는 다하라 아키도시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아키도시는 매일 이 요네코라고 하는 이 자매를 찾아와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인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행복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면 승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요네코는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청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일까? 요네코는 아키도시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자기도 소유하기를 소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요네코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요네코는 자신의 오른팔에 손에 그 무려 3개의 손가락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요네코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됐습니다. 점차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그리고 바로 그런 자신을 전도했던 이 아키도시 청년과 결혼을 해서 또 여러 명의 자녀를 낳고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은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죄를 행한 것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기쁨이 없고 도리어 작은 고난에 원망과 불평, 짜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의 형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므로 행복은 요원하고 힘들기만 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의 은혜를 아는 한 죄인인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 죄인인 것을 다 아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는 뒤로 서서 곁에 서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입을 계속해서 예수님 발에 맞추고 그리고 가져온 옥합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를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든지 답을 아는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기를, 야,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머리에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왜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로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까요? 누가복음 7장 오늘 4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렸던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희생도 치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처럼 여인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알지요. 동네 사람 다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장기였는지 아니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성경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주홍빛과 같이 붉은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흰 눈과 같이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우리 인류가 다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걸어오신 발이시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했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발이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시죠. 죄인인 우리들이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발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인인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죠. 죄인인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다고 하는 것은 참회했다는 뜻입니다. 참회, 눈물로 참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머리 잘하지요. 머리, 생각을 가리켜요. 생각이 잘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로 적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씻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낮은 자세로 구속의 은혜에,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속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서 바리새인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여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시몬은 자기가 의로웠던 거예요.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죽으심이 그 마음속에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자신의 죄 많은 여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이 여인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 죄인이라고. 우리들 역시도 이 여인 못지않은 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아시죠? 디즈니 월드,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한 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전기를 썼어요. 그런데 마크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디즈니의 전기에서 월트 디즈니의 좋은 점만 쓰지를 않았어요. 월트 디즈니는 평생을 FBI 비밀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다고 해요. 어린이를 위해서 한 일에 비하면 이 이면 속에는 참 말 다 하지 못할 그런 어두운 면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라디오에서 고백하기를, 만약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자기는 더 이상 목회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은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지만 내 이면을, 내 속을 들여다볼 줄 안다고 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자기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세의 저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의 세단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막 몰아세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라고 한 것처럼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만큼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죠. 제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하고 늘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 광야길을 지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 힘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다 극복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다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오늘 7장 50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같이 마침내 그 은혜로 이끌림 받는 삶은요, 마침내 구원이라고 하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기업의 복이 그 삶에 주어지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돼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습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대전집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그 책 보면 도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도둑의 아들. 어느 마을에 배심 재판이 열렸어요. 배심원은 농부, 귀족, 상인으로 구성이 됐는데 배심원장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명망이 있는 상인 이반 아키모비치 벨로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른이 나이가 가까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때문에 이 이반 아키모비치 벨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동네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이반 아키모비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은 판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관도 놀라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다 놀라게 됐어요. 이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디 나를 배심원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말을 떨리게 했는데 마침내 감정이 복받쳤는지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재판장은 할 수 없이 이반을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저녁 무렵에 이반을 다시 자기 집으로 불러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반이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아마 제가 상인의 아들이고 또 이 고을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농부였지만 이 일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도둑이었고 결국 도둑질하다 걸려서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본래 착한 농부였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도둑질까지 하는 도둑놈이까지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반이 어렸을 때예요.
이 아버지가 다른 도둑들과 함께 어느 부잣집에 창고를 터는데, 그 창고가 큰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높은 곳에 있는 들창, 조그만 들창 하나가 유일한 통로였어요. 도둑질을 하려고 하니까 어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린 아들 이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어린 아들 이반의 몸에 줄을 묶어갖고 달아 올려서 이반으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손에 들려준 다른 줄에 그 안에 있는 어둠컴컴한 그 물건을 묶어갖고 신호를 주면 끄집어내요. 이런 식으로 도둑질을 몇 차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순찰을 뒀던 경찰이 이 도둑들을 보고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때문에 이반의 아버지와 다른 도둑들은 이반을 창고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이반은 울며 엄마를 찾다가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반이 눈을 떴을 때 그 앞에는 경찰하고 그 창고의 주인 벨로프 씨가 있었어요. 경찰이 묻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아버지가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는 순간 이반이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벨로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해도 좋겠습니다. 아이는 천사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벨로프 씨의 부인이 이반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벨로프 씨 부인이 이반에게 묻습니다. 너 집에 가고 싶니? 네. 다시 물었어요. 벨로프 씨 부인이 너 여기 살고 싶니? 네.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반은 벨로프 집에서 있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 벨로프 씨가 이반을 친자식처럼 키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키다가 이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자기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벨로프 씨 내에는 이반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무난농녀 외동딸을 주어서 결혼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벨로프 씨가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로 이 이반에게 상속시켜 주었습니다. 이반이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도둑이었고 도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벨로프 씨의 은혜를 입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남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장님,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된 판사는 더 이상 질문하기를 그치고는, 그리고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다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반이 존경받는 상인으로 배심원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그 자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반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와 지금껏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 모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 역시도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며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 바리새인의 궁금증이었어요. 왜냐? 더러운 여인이니까. 더러운 여인이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땐 바리새인으로부터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심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과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독일어 하나를 배웠는데 지젠 레벤이라는 단어를 하나 배웠어요. 그 의미가 뭐냐? Setting in life. 한국말로는 삶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가정이나 교회, 상토,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 갚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지움에 가면은 제가 어제 주보도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세계 여행 프로그램 하나 가운데 벨지움을 소개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어느 벨지움의 어느 도시에 보니까 오줌 싸개 소년이라고 하는 동상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소년 동상인데 분수대입니다. 그 동상에서 이렇게 오줌 싸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그거 하나 보려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마을에 그 앞에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웃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남자아이가 그냥 오줌 못 싸는 동상의 모습인데 그걸 보고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힐링하는 거예요. 야, 저것도 힐링이 되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이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요 다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매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상터가 형통하고 자녀들도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서두에 시작한 요네코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네코가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감자가 손가락 3개밖에, 한쪽은 없고 3개밖에 없지 않습니다. 감자를 집으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빠져나가서 떼글떼글떼글 굴러가고 또 떼글떼글떼글 굴러가는 거예요. 마치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것을 감자가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필사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감자의 비웃음은 계속됐어요. 절망감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 요네코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감자 요리를 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네코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자를 이렇게 뚝 반을 잘라놓고 엎어서 놓고, 그럼 거기서 칼로 하나씩 이렇게 감자를 껍질을 벗겨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감자를 썰 때마다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했대요. 감사. 반찬을 만들어 가족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다 감사했대요. 감사하다 보니까 사는 모든 일들이 다 황홀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사람들도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은 도리어 하나님 함께 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네코는 지금도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빛과 어둠을 좌우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런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산다는 것이 참 황홀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경험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잠잠히 주님 바라보시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삶에서 경험되심으로, 이야,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루하루가 기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복된 믿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